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때에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고 또 늘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죠. 예수님이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기에 그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겁니다. 3년간 자신이 따라왔던 스승님이 처참하게 죽게 된 것을 경험한 베드로. 늘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과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다는 그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기 잡는 것뿐이라 생각했던 거죠. 제자들 중 몇몇도 베드로를 따라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이곳저곳 다니며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새벽가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리하면 잡힐 것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 바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을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육지와 거리가 있음에도 얼른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은 이미 아침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소명감을 잃어버리고 고기나 잡고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나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미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음에도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일상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전의 기쁨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제들과 오랜만에 농담도 하시고 이전의 추억들도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은 베드로가 늘 붙잡고 있던 목표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고백했고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던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일, 또 말뿐인 자신의 상태를 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이고 필레오는 서로 호감을 느끼는 정서적인 가까움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여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과 신뢰가 쌓여서 사랑하게 된 분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의지해야만 하는 상태를 가진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시며 그와 같이 연약함으로 무너진 자들이 제자들 중에 있으니 그들을 먹여달라 부탁하십니다. 이 음성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죄사함과 사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너 그게 정말 사랑했다라는 사람들의 태도였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아가파오라고 물으셨지만 필레오라고 대답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연약한 사랑을 바라보면서도 그것밖에 안 되냐고 질책하시지도 않으셨고 그 사랑까지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아가파오라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했고 여전히 그에게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또 성장한 양들을 잘 다스려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2번 물으셔도 별다른 반응 없이 그렇죠, 주님이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물으시자마자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이 말이 참 아프게 들립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아셨고 심지어 현장에서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용기가 없었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랑했지만 연약하여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고 있지만 잠시 뒤에 죄를 짓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금세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매우 무겁고 우리의 타락한 상태가 너무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과 그로 인한 죄를 대속하심은 그보다 더 무겁고 더 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지만 범죄하는 것을 다 덮을 만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넓고도 넓습니다. 베드로는 3번째 물으셨을 때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자신 있어 했던 것은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이 더욱 헌신할 수 있었고 사랑할 자신이 있다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로 비춰질 만큼 자신은 연약한 존재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이 연약함과 어려움까지도 다 아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면서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장담 어린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바람처럼 들리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죄책을 해결해 주시며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깊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한다는 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양을 먹이고 치는 행위 또한 의지로 감당하지 말고 나를 사랑함으로 감당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처음 불러주신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시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활을 경험했지만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없는 고기잡이는 결국 헛헛함만 남기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일터가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이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 없고 무기력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주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됨, 추악함, 연약하고 무기력함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식탁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누군가와 비교하며 이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 또 이 정도 사랑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필레어로 답하는 거 말고, 주님을 정말로 하루를 보내면서 사랑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활을 아는 사람처럼 사는 삶입니다.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을 맛보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